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럴 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론 생각이 많아진다. 그게 진짜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부르는 사람인지. 살다 보면 신기하게 복이 잘 붙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뭘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일이 척척 풀리고 사람도 잘 따른다.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인데 그 곁에 있으면 괜히 내 마음까지 좋아진다. 밤늦은 시각 택시를 탔다. 도로는 평소처럼 막힐 시간대였다. 기사님은 말없이 운전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도 새벽에 어떤 손님을 태웠는데요. 그 사람 타기 전까진 길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타자마자 이상하게 길이 뚫리고 신호도 계속 파란불이더라고요. 그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제가 좀 복이 있어요. 이상하게 늘 그렇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기사님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신기했다고 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쩐지 그 사람 주변엔 좋은 일이 잘 따라붙어요. 그 말을 흘려듣지 못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이미 길을 트는 힘을 가진 게 아닐까. 긍정적인 기운, 웃을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다독여주는 믿음 같은 것. 복은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닐까.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근심도 적다. 무언가를 너무 원하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 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리하게 가지려 하면 도망가고 자연스럽게 비워낼 때 그 자리에 조용히 앉는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단지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마음을 먼저 놓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가? 이 마음은 복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밀어내고 있는가? 시장 안 골목에 있는 오래된 분식집. 테이블은 2개뿐이고 주방과 홀 사이가 따로 없었다. 그날따라 따끈한 국물 생각이 나서 들어갔는데 밝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모습에 괜히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예전엔 손님 표정이 안 좋으면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어요. 맛이 없었나, 무슨 불편함이 있었나, 혼자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으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근데 이제는요, 그냥 조용히 다 드셨으면 그걸로 된 거다 싶어요.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쥐고 있던 건 상대의 마음까지 다 짐작하려는 조급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걸 놓자 마음도 관계도 훨씬 덜 지쳐갔다. 복은 꼭 뭔가를 가득 채운 손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비워낼 줄 아는 마음에 머무는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득 찬 그릇에는 새 물이 담기지 않는다. 비워야 들어온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불안, 비교와 집착으로 가득한 곳엔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 결국 복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덜 욕심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채워놓고 있는가. 그걸 조금만 덜어내면 무엇이 새로 들어올 수 있을까? 출근길 지하철 안. 앞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남자가 있었다. 복잡한 시간대였지만 그 사람은 눈을 잠시 감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누군가는 자리 하나에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는 조급한 기색 없이 그 시간 안에 그냥 앉아 있었다.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했다. 바닥에 비닐봉지를 떨어뜨린 아주머니가 흠칫 놀랐다. 남자는 조용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주었다. 별말도 없이 웃으며 건네는 손길에 그 순간만큼은 주변 공기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친절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을 편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 곁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 같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남의 마음을 넘보지 않는다. 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고 기회도 따라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도 평화를 준다. 복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 평화로운 기운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조급한 사람은 복도 밀어낸다. 비교에 지치고 남의 속도에 눌려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느낄 틈이 없다. 지금 나는 얼마나 여유 있는 눈으로 하루를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너무 앞서가느라 복이 따라올 틈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통화를 마친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애들이 다 커서 떠났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애들한테 내 욕심을 많이 덮어 씌웠었나 봐요. 그 말은 담담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았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는지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듯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은 언젠가 서운함으로 쌓인다. 마음속에서는 말하지 않은 계산이 자라나고 서로를 편하게 바라보던 관계가 조금씩 조여든다. 복은 어쩌면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가볍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흘러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편안한 관계엔 여유가 스며든다. 그 여유는 결국 복이 머무는 자리로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탓하면 마음이 무겁고 자신을 돌아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걸어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관계도 마음도 훨씬 덜 조인다. 복이란 결국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붙잡으려는 마음 대신
흘러가도 괜찮다는 여유를 지닌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무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햇살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말했다. 예전엔 애들 잘 되게 하려고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먼저 괜찮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푸념도 후회도 아니었다. 긴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단하고 조용한 깨달음이었다. 복은 남을 챙기고 나를 잇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내가 괜찮아야 남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복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욕심, 비교, 불안, 체면.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비워내야 복이 머물 틈이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쥐고 있던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복은 조용히 찾아온다. 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태도다. 조금 덜 욕심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마음, 흘려보내는 연습, 놓아주는 태도 하나. 복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인 자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당신 마음에 복이 스며들 자리가 열릴지도 모른다. 세탁소 앞에서 마주친 아저씨는 늘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단정해 보였다. 그날은 셔츠를 찾으러 온 길이었다고 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는 종이봉투를 들고 나서며 말했다. 예전엔 돈이 많아야 마음이 편한 줄 알았는데 이젠 돈보다 속이 편한 게 더 좋더라고요. 그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툭 나왔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돈을 줬다 보면 마음은 점점 조여든다. 가진 게 많아져도 더 가지지 못하면 초조해지고 없는 쪽만 계속 눈에 밟힌다. 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그 돈을 대하는 마음에 따라 복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돈 앞에서 욕심이 커지면 복은 조용히 물러선다. 누군가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는 시선, 그런 마음 속엔 여유가 들어설 틈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하는 마음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은 더 깊어진다. 돈을 마시는 물로 여길지 흐르게 두는 강물로 여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겐 복이 되지만 움켜쥐려는 사람에겐 짐이 되기도 한다.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생긴다. 덜 가지더라도 내 마음이 자유롭다면 이미 충분한 복을 지닌 것이다. 지금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돈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따라가고 있는가? 복은 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 돌아볼 수 있으면 된다.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다. 오전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는데 손맛도 좋지만 그 가게엔 다른 매력이 있다. 바로 주인 할머니의 인사 한마디.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거 오늘 딱 맛있게 됐어요. 손님 입맛에 잘 맞을 거예요. 그 말들은 어색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 그냥 따뜻하게 스며든다. 그러니 손님들이 반찬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들으러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마디를 건네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짧은 한마디만으로 마음을 풀어준다. 복도 그런 말을 타고 흐르는 것 같다.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자기 말을 아낄 줄 아는 태도, 그 안에 묘한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말버릇은 곧 업이다. 어떤 말은 들은 사람의 하루를 살게 만들고 어떤 말은 괜히 마음에 멍을 남긴다. 복을 부르는 말은 그럴듯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따뜻한 말이다. 힘들다는 말 앞에 괜찮다고 말해주는 용기, 미안하다는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 그게 말이고 그 말이 곧 복이 된다. 지금 나는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가? 그 말들이 내 하루를 채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복은 가끔 내가 하는 말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에 마음이 휘청였다고 한다. 비 오는 날처럼 손님이 적은 날이면 괜히 자신이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지 자책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조금씩 놓기로 했다. 오늘은 뭐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그래도 한가한 김에 커피를 더 정성껏 내렸으니까 더 맛있게 드셨겠지. 그럼 됐어. 그렇게 생각하자 일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예전보다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자 일하는 표정도 달라졌고 그 표정에 복이 따라붙는 느낌이었다. 우린 항상 일을 통해 뭔가를 증명하려 한다. 성과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일은 도구가 아니라 짐이 된다. 일이 나를 지탱해야지 나를 삼켜선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일을 바르게 행하는 이는 복을 쌓는 사람이다. 복은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생긴다. 성실하게 하되 그 성실이 나를 옥죄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열심히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 속에 억지가 섞이면 복은 등을 돌린다. 자신에게 거짓 없이 일하는 사람이 결국 복과도 가까워진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는가? 복은 바로 거기에서 갈라진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는 할머니가 있다. 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옆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을 때면 늘 밝게 웃으신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쉬던 할머니가 말했다. 예전엔 아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걸으니까 밥맛도 좋고 마음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 그저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몸이 리듬을 회복하며 마음도 제자리를 찾고 그 안에 복이 스며든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제때 자고, 제때 먹고, 몸이 피곤할 땐 잠시 쉬어주는 마음.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벽돌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을 소중히 여기는 이는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몸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를 계속 외면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복은 튼튼한 몸에서 시작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단지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나를 향해 조금 더 다정한 시선을 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은 먼저 찾아온다. 지금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참는 것에만 익숙해진 건 아닐까? 조금 더 쉬어도 괜찮고, 조금 덜 해도 괜찮은 나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 자리부터 복은 피어나기 시작한다. 우연히 길을 걷다 오래전 알던 지인을 마주쳤다. 예전엔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레 멀어졌던 사람. 짧은 인사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나 봐. 사람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기대만 내세웠던 것 같아.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우린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실망한다. 그래서 인연은 오랜 시간 함께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마음이 따로 흐르면 오래 붙잡고 있어도 결국 흩어지게 된다. 복은 인연을 맺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을 어떻게 지키고 놓을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 붙잡아야 할 사람과 흘려보낼 사람. 그 구분이 명확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는다. 한 선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 진짜 인연은 잠시 멀어져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람을 대할 때 불안해서 더 집착하고 두려워서 더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마음이 먼저 다치기도 한다. 하지만 인연에도 다 때가 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시기를 지나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손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유에서 피어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금 덜 기대하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복도 조용히 찾아온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청년을 본 적 있다. 한여름 무더위 속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큰 가구며 박스를 묵묵히 날랐다.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도 작은 물건 하나 허투루 다루지 않았고, 이쪽 먼저 옮기겠습니다. 조심히 들어 올릴게요. 같은 말이 입에 붙은 듯 자연스러웠다. 일을 마치고 집주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봉투를 건넸다. 청년은 정중히 감사함을 표시했다. 특별한 미소도 과장된 반응도 없었다. 그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복은 떠들썩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조용히 할 일을 다 하는 사람, 말보다 태도로 진심을 보이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문다. 하지만 그 복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로도 슬며시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남을 깎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고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여유와 단단함이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라. 남이 나를 밝혀주길 바라지 말고 내 안의 빛을 먼저 켜라.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복도 나를 지나쳐간다. 남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붙잡지 않아도 복이 머물러준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게 자주 돌아봐야 한다. 오늘 하루 말은 따뜻했는지, 마음은 분주하지 않았는지, 작은 실천을 반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복과 오래 함께할 수 있다. 복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피어난다. 오늘의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삶의 구석구석의 복은 조용히 자리 잡는다. 복을 쫓지 않아도 복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복이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간절히 빌어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낸 마음 위에 내려앉는다. 오늘 하루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